보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이 음이라 하였더라.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2절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세상 마지막이 되면은 종교가 통합이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위하게 될 것인데 이 종교 통합 단체는 적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힘을 빌어서 종교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역사에도 과거의 시대에 그랬지만은 정치와 연합한 종교는 복음의 본질, 종교의 본질보다 그 정치에 연합했기 때문에 그 영합한 목적대로 가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온 세계 종교가 기독교, 불교 할 것 없이 다 통합이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등에 업고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것을 위한 단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용을 우리가 짐승과로 짐승이라도 표현하게 되는데 그 짐승의 힘을 빌어서 그 마귀죠. 마귀의 힘을 빌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때문에 적그리스도,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세계적 통치자 적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 그에 또 영감을 받아서 그에 또 힘을 조달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수행하는 종교인들 또 그 지도자, 수장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마귀의 본성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속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은 이 세계적 종교단체 이들은 결국은 그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거짓말은 결국은 배신하게 돼 있고 끝까지 못 지켜요. 그래서 이 큰 음료로 표현되고 있는 이 세계 종교 단일체는 오히려 그 짐승으로부터 적그리스도로부터 배신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음료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큰 음료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성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비하하는 것 같이 보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역사에 남창보다 이제 여성이 이제 많으니까 그런 계통에는 그래서 성경은 음녀라 그렇게 표현할 때에 사상적 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진리 운동 이런 것을 이제 음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큰 음녀는 여자가 아니고 그래서 큰 단체로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종교적 배신자, 배교자의 단체를 말합니다. 이 여인을 살펴보면은 먼저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물은 15절에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여러 국민들 위에 앉았다.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18절에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성경에 종교로 보고 또 계시록 여기에 특별히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계의 땅의 왕들을 가서 종교계의 위에 최고로 위에 군림을 하고 있는 여자다. 이게 여자가 아니고 그런 단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어렴풋이 볼 때는 WCC 세계기독교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아닐까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은
이 단체 안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있고 기독교 진리에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통신학을 따르는 교단은 탈퇴를 한 상태지만은 여기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별 종교가 다 들어와서 협동을 하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복음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복음이라고 할 때는 벌써 복음의 본래 뜻에서 벗어난 거죠. 정치적 연합을 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한 때 장차 캐토릭이 온 세계 종교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캐토릭 수장이 아마 세계 종교 연합체의 이제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2절의 음행의 포도주는 진리를 배교한 그런 범죄를 뜻합니다. 음행의 포도주. 이 통합 종교에 합치하고 그리고 그 사상에 물든 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했는데 3절에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머리 열이고 이제 머리가 7개, 10뿔이 있다 하는 이 표현은 13장 1절에서 이미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를 이제 힘입어서 이 통합 종교 단체를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큰 음녀는 보석으로 꾸민 여자로 나옵니다.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제를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자줏빛하고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지금도 그렇게 상징적인 입장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임금들이 입는 옷의 빛깔로서 그는 왕적인 권위 행세를 한다 그거예요. 일반 기독교 안에서도 예배당이 좀 크거나 또는 뭐 기관에 장애되면은 뻣뻣해지고 그래서 권위 행세를 하고, 그거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그것은 교만이지 거룩한 힘의 모습은 아닙니다. 거룩한 모습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큰 음녀는 결국은 왕적인 종교계에서 그냥 신처럼 이렇게 떠받쳐지는 이런 권위 행세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입은 옷은 세마포 옷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 타락한 목사와 타락한 종교계는 본래 세상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그 모양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할까? 복음을 위한 것도. 그것이지 따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적으로 평가되는 교회의 그 본질적인 그 가치를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타락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같은 성경에다가 구약 성경에 축복받은 물질적인 이런 명예와 물질과 뭐 자식의 복이라든지 땅의 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끄다 놓고 얘기하고 신약에 그건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보이는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가시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신약에도 초기에는 좀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복음 사상적인 문제를 많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일 위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은 차츰차츰 우리 사람의 말로 과학적인 말로 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심도 그렇게 진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생각했던 부모님의 사랑만 받고 있는 유아의 그런 심정으로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갑니까? 물질과 돈만 좋으면은 뭐 그냥 돈만 있으면 좋아하던 그런 시절에서 조금 성장해 가면 또 그것이 아니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돈만 좋아한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뭐 부모님의 사랑만 받으면 좋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했다는 이런 시대에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도 부모가 돈이나 좀 있고 주면 뭐 좋다 그러고 부모가 돈이 없고 하면
돌아보지도 않는 이런 시대가 사실이거든요. 이게 보통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에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물질적인 것,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추구하고, 주로 보면 구약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또 본문이 또 보면 설교 내용에 구약을 자꾸 또 덜먹이고 신약인 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죠. 진화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이런 가르침은 그거는 근절해야 되고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대단히 이제 세속적으로 그런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가 치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다는 거죠. 이제 기독교가 뭐 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세상보다 더 잘해야 된다.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식이 생기고 축복받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뭐 빚을 내서라도 좋은 차를 사고 뭐 좋은 집을 얻고, 이제 잘못된 거죠. 5절에 음녀의 이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 땅의 임금들이 가져간 것들을 음이라 했는데, 이것은 배교자들의, 그러니까 함께 배교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우두머리가 된다. 음녀의 이마에 큰 바벨론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땅의 임금들이 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래서 보석으로 꾸며진 이 여자를 쳐다볼 때는 완전 세속적인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의 피에 취한 자라고 했습니다.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랬어요. 성도들의 피에 취한 자라는 말은 이 연합체 수장과 또 그 조직들이 바르게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물론 우리 죽음이 실제 육신을 죽이는 것도 있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공산주의자가 죽인 것보다요, 십자가 아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도 가톨릭으로부터 죽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래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예수를 잘못 믿으면 악마가 됩니다. 그 예수교 안에서 이단과 일반 다른 이제 사이비 종파를 봐보세요. 훨씬 더 무서운 단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후 사정을 일단 두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과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접근하거나 친구가 되거나 아주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 내부에서 영이 잘못된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거나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깨우치고 나면 베드로가 칼을 들고 가룟 유다를 죽이려고 한 이런 상황이 가룟 유다 때문에 유다를 잡으러 왔던 병정을 이제 치고 그런 경우가 나오죠. 화가 나면 그렇게 분노가 날받침의 확인이 된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그렇게 무서운 배신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걸 나중에 깨닫는 거잖아요. 유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찍 알았으면 유다를 근접하지도 아니하고 쫓아냈을지도 몰라요. 그 예수님은 끝까지 이제 그 증거를 위해서 붙들고 계셨는데 우리가 사도들이지만은 끼리도 잘 몰랐어요. 교회 안에도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런 배신이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운 우리 일제 때만 봐도 잘 믿는다 싶어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를 만나면은 크게 낙담을 하죠. 지금 현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신도로 있다가 이제 목사가 되거나 또 중직자가 되거나 교회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속내를 알잖아요. 기가 막혀가지고서 어떤 목사는 교회 일 때문에 자살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자살한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정도로 교회 안에는 예수교를 진리 안에서 자기를 잘 다스려서 이렇게 믿지 않으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크게 문제가 발생해요. 그건 직분자일수록 그런 성향이 띕니다. 잘못 크면. 그래서 성도의 피에 취한 자라 이 불법자, 배교자, 비진리 운동자는 결국은 바르게 믿는 신앙자를 핍박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몸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플 때가 많습니다. 사상적 배교라고 하는 양심적 배교, 신앙 양심의 서로 교통을 막고
그리고 그걸 배신하는 건 정말 괴로운 겁니다. 일제 때도 그랬잖아요. 육신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픈, 그동안에 늘 사상을 같이 교류하던 사람이 완전히 그것을 극단적으로 반대할 때 대단히 그 참기가 힘든 거죠. 7절 12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8절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종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태초부터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쭉 하다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을, 그래서 신불신간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는 이 진리의 사람을 대적하는 가인의 속에서 역사했던 그 마귀가 온 세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진리를 반대하다가 드디어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기독교로 바른 신앙자를 갖다 핍박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종합적으로 그동안의 비진리,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상이나 결집체가, 그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역사를 제대로 읽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설명 안 해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3절과 7절에 말한 7머리와 10뿔은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9절에 7머리는 여자가 많은 앉은 7산이라고 했는데, 로마의 그 산에 봉우리가 7개 되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맹주로 하는 연합국 단체 7나라를 말하는데, 10절에서 12절에 보면 7왕 중에는 5나라는 망했고 하나는 있고 나중에는 또 이룰 것이다. 7나라. 그럼 5은 망했다고 하면은 과거지사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5나라고요. 지금 하나는 있고 하나는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로마를 말하죠. 그리고 7번째의 나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 나중에 날 것이라는 것은 세계를 지배할 적그리스도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12절에 보면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세계가 적그리스도로서 통치를 받게 될 때에 우선 세계를 대표하는 10나라가 우선 합쳐집니다. 그곳에서 3나라는 7나라의 한 곳에 이제 각각 예속이 되고 7머리, 7왕들의 이제 나라로서 통합이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가 되는 왕이 나타나니 적그리스도인데 이제 8번째가 되겠죠. 7나라의 7왕 중에서 8번째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이래서 이 8번째 나올 이 왕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예를 들어서 영국이면 영국의 7번째 왕이 8번째 왕으로서 전체의 수장왕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나라 왕도 왕이 되지만은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세계를 석권할 이런 통합국의 지배국이 이제 통제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또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14절에 보면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지로서 다 하리라 하고 결단을 하고 해도 그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심을 가지고서 내가 성공적인 신앙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염려와 걱정을 내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하려 하니까 한계가 오네. 그래서 좌절해야 되겠네. 이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본래 예수님께로 나오는 기본적인 발걸음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내 알아서 사는데곧 한계가 오고 후회가 오고 공허가 오고 쓸쓸합니다. 사람이 쌓아온 것은 나중에 무너질 때 모래성처럼 슥 하고 그냥 무너집니다. 그것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경험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은 힘듭니다. 누구나. 그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하는 거 1대1로 순종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단체에서,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지도를 하고요. 또 옆에서 보조자들이 이제 지도를 하잖아요. 지도를 할 때 내가 사람 말을 듣는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대로 내가 또 하든지. 그런데 묘한 게 성경대로 순종하겠다 하면 지도자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가. 왜냐하면 지도자가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성경대로 설명을 한다. 내가 혼자 잘 믿고 내가 자존심이 세서 성경대로 살라 하는데 어떻게 더 잘 할지 이제 보이는데 어떤 깊이 있는 것이 내용이 안 보일 때 그걸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목사다. 근데 그 목사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바르게 이야기한다 하면 그 말을 들어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용이하게 이 말씀대로 잘 따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난 목사 말, 지도자 말 안 듣고 난 성경대로 혼자서 믿겠다. 이게 원리가 안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사자를 교회의 책임자로 둘 때에는 준비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거 환난을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사생활에서 어려움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거는 천국의 진리예요. 근데 핍박 없이는 예수를 더 잘 믿는 기회가 없어요. 편하게 서로 잘 믿어진다 그렇게 안 돼요. 꼭 힘들어요. 꼭 힘든 과정이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령하게 그 처세를 아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어려운 길을 선택해요. 원래. 그러면 성숙이 돼요. 굉장히 발이 길어져요. 네. 아주 컴파스가 길어지면서 믿음이 훨씬 더 올라가요. 그런데 이 핍박 저곤란 다 피해버리면은 난장이가 되는 거죠. 요만한 거예요, 신앙이.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가는 거지. 천국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죠. 남들은 다 자라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답게 사는데 본인은 처져 있어 보세요. 그것도 또 몰라. 처져 있는지 안 처져 있는지. 그게 참 딱한 거죠. 근데 교회 안에는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같은 예수지만 다 달라요. 자식이 많은 집안에 장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말자가 생각하는 거 생각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자기가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부터 결국은 멸망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힘으로서 세계 종교를 통합해서 거기에서 군림을 하고 영광을 받고 대단했지만은 놀라운 것은 16절에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큰 음녀는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냐면 자기가 힘을 얻고 또 위했던 적그리스도 이 짐승으로부터 멸망을 받는 겁니다. 이러니 누구를 믿고 사느냐 이거죠. 왜 미움을 받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원래 악마의 세계에서 하는 일이 그래요. 옳은 일에는 서로 격려와 축복이 있지만은 비진리 안에서의 삶을 어두운 세상의 일들은 결국은 서로 망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좀 비관적으로 보면은 기만하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방책이 있겠지만 비진리 하나님 뜻이 아니고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사회지만 살아가는 데 이용 가치가 있다 해서 따라가다가 보면은 그것 때문에 당해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리고 사회적으로 빨리 자기 소유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회를 쫓아서 불의한 편법한 하나님이 없는 이런 세속적 기회를 따라서 처세를 하고 그런 사람과 연합하면요 꼭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의 멸망의 원인은 거짓된 마귀의 영을 받은 이 세계적 통치자, 세속적으로 힘이 있다 싶어서 붙었던 이 자가 생각을 잘못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참된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에서 충실하려고 하면은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가 위아래가 있고 뭐 지인 학연 그리고 이제 최소한도 동양인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연으로서 그냥 기수로서 누가 친구니까 이래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이게 손쉬워요,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꼭 해야 그 일을 수행해야 될 맞닥뜨리는 일이 생겨요.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준비 안 돼 있으면 그 일을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고독해지죠. 힘들잖아요. 내 동료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할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목회 사역에 딱 들어가서 자기가 정말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은 하나님 대 나와의 관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꼭 그런 것만 아니라 범사에 내가 삶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 것인가지 누가 도와주고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자리 가기까지 인간적으로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고통당한다니까. 그래서 이 큰 음녀가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받아야 할 교훈이 뭔가 하면은 거짓된 사상에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도 특별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을 받아도 그거 자랑하다가 망합니다. 지금 목회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힘을 받은 사람 수없이 많아요. 순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그런 위치나 그런 혜택이 아닌 사람의 힘을 통해서 그래 놓고 하나님 은혜니 어쩌니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뻔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목회를 하네 어쩌네 해도 상당한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을 의존하지 말고 우리 평신도들도 인간적이다 싶고 이것이 기회주의다 싶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남이 보나 마나 간에 억지로라도 한번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또 성경은 내가 알고 있는 바, 들은 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것을 잠시라도 몇 초가량이라도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뜻대로 근심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좋은 거는 무조건 좋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요. 결국은 세속적인 것으로 딜레마에 빠져서 자가당착에 빠지고 결국은 고리에 고리를 연결되어서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이래도 살아도 교회는 나가지 않느냐. 이거 정말 누가 책임지죠? 이래서 이 큰 음녀, 이 세계 종교 연합체가 세속의 세상적인 대통령, 대단한 위력의 대통령에게 힘을 의존했지만은 그로부터 오히려 배신을 당해서 불태움을 당하는 비참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좀 더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세속적인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